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년부식 인사로 한번 중등부 친구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면서 오늘 특강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어떠한 말을 할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친구들이 일단은 무슨 말을 하든지 가장 짧게 하는 거를 가장 좋아할 것 같아서 최대한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해볼 말은 친구들이 목표를 잘 세우고 앞으로 전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친구들은 무엇인가에 빠져본 기억이 있나요? 내가 어떠한 것에 흥미를 느끼거나 어떠한 것에 굉장히 몰두를 함으로써 정말 그것을 위한 계획만 세우고 그것에만 그러니까 내 일상 자체가 그 어떠한 활동 내가 빠진 그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정의 내려질 만큼의 어떠한 것에 열중해 본 적이 있나요? 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격 자체가 되게 하기 싫은 것은 아예 안 하고 하고 싶은 것은 정말 미친 듯이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상 자연스럽게 승부욕도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을 굉장히 어렸을 때도 좋아했기 때문에 형과 3살 차이지만 그 3살 차이에서 오는 신체적 차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전 선생님은. 운동을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 운동만큼은 누구보다 잘해야 됐었고 실제로 뭐 전선생님 1학년 때 전선생님 친형은 4학년인데 1학년과 4학년은 애초에 엄청난 격차가 있는데 그 격차는 상관없이 무조건 축구를 하거나 뭐 탁구를 하거나 무조건 이겨야 됐었고 뭐 지면 또 이게 또 머리가 돌아버리는 약간 뭐 그런 상황도 있고 굉장히 승부욕이 강한 그만큼 이제 목표가 생기거나 어떠한 좋아하는 것에 빠져버리면은 그것만큼은 누구보다 잘 해내야 됐고 그 목표를 누구보다 잘 달성해야지 이제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어요. 특별히 그런 성격 탓에 원래는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은 공부에 흥미를 느끼자마자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가령 이제 공부를 제대로 했던 것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내 일생 중에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시기가 가장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로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엉덩이를 오랫동안 앉는 연습부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걸 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일단 엉덩이를 뭐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고 정말 쉬는 시간 9시에 이제 수업이 시작하면은 점심시간 되기 전까지 쉬는 시간에도 앉아만 있었고 점심시간 때 잠깐 밥 먹으러 갈 때만 일어났고 그 뒤에 또 앉아가지고 청소 시간까지 오후 청소 시간까지 쭉 앉아 있었어 쉬는 시간에도 그런 식으로 연습을 했고 여튼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에 흥미를 느끼면은 그것이 너무 빠져버리고 정말 그게 몰두해 버리는 성격인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이제 또 웨이트 트레이닝에 빠져버려가지고 좀 미친 듯이 매일매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이처럼 친구들도 전사님과 같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너무도 좋아했기 때문에 가령 친구들은 뭐 게임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뭐 게임을 좋아해서 뭐 밤새 게임을 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그 랭크에 이제 막 달성을 해서 막 기분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선생님도 뭐 그랬고 그런 식으로 자신이 되게 몰두해 있는 것이 있을 거고 목표가 있을 텐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친구들이 그것에 대한 목표가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관련된 목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오늘 이런 얘기를 서론에 꺼내봤습니다. 친구들이 한번 기독교가 왜 생겨나는지에 대해서부터 잠깐 간략하게라도 친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진 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결국에는 그 제자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 지금 우리가 여기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그 상황에서의 제자의 모습과 그 이후의 제자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친구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 그 정치적인 약간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욕심도 있었던 반면 그런 것에 목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를 품고 살아야겠구나라는 결국에는 목표가 바뀌고 나서 그들이 몰두했던 삶의 방식들, 삶의 내용 자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저버리는, 배신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면은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순간부터는 그들이 고난 앞에서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그들의 하나님 나라 목표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결국에는 지금 중학교 시기를 거치면서 또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시기를 지나가면 갈수록 이러한 내 삶을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한 번이라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목표를 설정하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친구들 중에서 많은 친구들이 내가 왜 이거 나와서 여러 성경학교 주간 이 소중한 시간에 나와서 이걸 듣고 있나 막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순간순간들이 과거에 나중에 봤을 때는 아 그때 누가 이런 말을 했었지, 뭐 전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었지라는 것들을 생각함으로써 지금이 아니더라도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가고 뭐 그게 고등학교일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인이 돼서일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때 다시 돌아봤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전사님이 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 라고 했던 오늘 이 말씀이 좀 한 번이라도 생각났으면 하는 바람에 짧게라도 이렇게 인사해 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해 봤습니다. 짧은 얘기였지만 두서없는 얘기였지만 친구들이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하나님 나라의 목표 또한 친구들이 삶의 목표, 하나님 나라의 목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각자 중등부 친구들이 각자가 이제 세운 목표에 정말 몰두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특강이나 뭐 여러 만남을 통해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남은 성경학교 과정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안녕. 네, 오늘 이 시간은 조금 특별하게 전도사님이 우리 중등부를 향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들려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좀 궁금한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주는 또 유익이 무엇인지 같이 이 전도사님의 삶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눠봤으면 해요. 전도사님은 어릴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 어린 시절, 여러분과 같은 그 시절에 들었던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왜 도대체 교회를 가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가장 컸었어요. 근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의문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좀 나누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전도사님은 어린 시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쭉 컸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교회 유치원에서 지내고, 토요일과 주일에는 교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유치원이 교회 본 건물이랑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랑 같이 바로 옆에 있어서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은 항상 성가대로 교회 교사로 교회 일을 맡으셔서 항상 봉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주말이나 주일에는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릴 때부터 항상 교회에서 있던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가장 큰 소원은 뭐였냐면 부모님이랑 같이 주말에 나들이 가는 거. 주중에는 어린이집을 가니까 뭐 놀러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고, 주중에 말고 주말에라도 한번 가족끼리 놀러 가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항상 어디 놀러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전도사님은 부모님이 항상 교회에 있고 전도사님도 교회에 있어야 되니까 놀러 가보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놀러 갔다 와서 자랑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래서 4, 5학년, 6학년 때는 정말 교회도 가기 싫고, 그래서 되게 반항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를 가기 싫어서 어느 날 하루는 저 교회를 안 가고 오락실이라는 곳에 놀러를 갔죠. 그랬는데 부모님한테 혼이 났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놀러 갔다는 이유로. 그래서 부모님께 대들었죠. 왜 놀러 가면 안 되느냐? 그때 부모님께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혼만 내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싫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전도사님이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그것이 큰 힘이었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전도사님은 어릴 때 학교를 안 가도 부모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를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집,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는 건 부모님이 언제든 오케이. 너 학교 가기 싫어? 그래. 그러면 알았다. 가지 마라.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그래서 조금 이상한 집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는. 다른 주변 친구들은 학교를 빠지면 안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빠지는 건 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도사님 이 가정만큼은 부모님은 학교를 빠지고 학교를 안 가는 것, 학원을 안 가는 건 괜찮지만 교회는 꼭 가야 되는. 처음에 어릴 때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크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이었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준을 이 세상이라는 것에 중점을 둬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남들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남들 위에 서야 되는. 그래야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조금은 삶이 바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삶의 기준이 나 혼자 잘나고 뛰어난 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를 사랑하는 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 사랑을 주변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전도사님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삶의 세상의 기준, 가치가 하나님이 되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셔서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하는 삶을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교회 가기 싫고 놀고 싶고 늦잠 자고 싶고 좀 쉬고 싶은데 왜 자꾸 교회를 가라고 할까?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 삶의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 물질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어쩌면 잘 살고 돈 많고 명예도 있고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뛰어난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그런 삶을 바라지 않았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돈이 많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나만 위해 사는 삶이 아니란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하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지금 잠시 잠깐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질문에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하기 위함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모든 세상의 부모는 자식이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잘 살길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예배를 강요하고 꼭 강조하는 부모님이라면 그런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부모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게 싫고 짜증나고 귀찮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행복한 삶을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지금은 배워나가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막 혼을 내고 그런 부분이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내 삶을,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자라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잠시 잠깐 이 땅에 잘 살기 위함이 아니고 앞으로 죽음 그 이후에 더 잘 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예배생활도, 말씀 묵상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중등부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닫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